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정준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한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참아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많은 곳곳에서 예상치 않은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8년 전 신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된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량 안내로, 교회학교 교사로, 기도로, 찬양대로, 미디어로, 교회 장식 등등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 복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육신이 약해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은 언제 새로워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정준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임재와 뜻을 깨닫는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은 언제 새로워지는가? 신앙이 새로워진다. 신앙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언제 새로워져서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매우 감사하고 또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마땅한 감사,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또 사랑이 풍성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이유를 보니까 믿음, 사랑을 놓고 자랑을 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또 풍성해지는 그 이유, 원인으로 뭘 바울은 제시하고 있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들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냐면 바울이 이 교회를 놓고 편지를 한두 번 보낸 게 아닙니다. 한 4-5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뭐 우상 제물,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 제사를 드려서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는 게 옳은지 틀린지,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또 뭐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또 서로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툼과 분쟁의 문제,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분쟁,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이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쳤던 문제들은 뭐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겪었던 일이지만, 이방인들의 박해,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어렵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뺏기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너한테는 우리는 음식을 안 팔 거야. 상거래가 금지되고, 우리 모임에 너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당시에는 다신교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신들을 믿는데, 다른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한 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이단이다. 왜요? 다양한 신들을 다 믿어야 되는데 다양한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유일한
신을 믿으니 이들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불리한 불이익을 받고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것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종말 논쟁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 당장 오신다, 아니면은 아무리 늦게 오셔도 올해 안에는 오신다, 한 달 뒤에는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모레 당장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열심히 일하고 종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거 해서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극단적인 종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시간들을 잘 살아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서로 교리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왜 이래?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하더라도 일해야지. 이걸 놓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에 환란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이 땅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란을 좀 구분을 하자면, 박해는 교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박해라고 합니다. 반면 환란의 경우에는, 우리 개인적인 환란의 경우에는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개인사적인 내적인 어려움들, 내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어떤 걱정과 근심,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환란이라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의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시대적인 도전, 오늘날에는 로마 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시대가 변화되어 가면서 인구 변동, 여러분, 인구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부터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한때는 선망하는 직업이 교사였었는데,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학급 수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 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상황의 변화, 시대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도 큰 어려움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예전과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만은 시대 변화로 말미암아 과연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금주 수요일에 2024 한국교회 트렌드를 말하다 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도전과 또 시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들과 이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내적으로도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의 여러 의견 다툼,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은 분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대내외적인 내적, 외적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키고 또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는 뇌가 있죠. 그 뇌로부터 각 손, 발,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핏줄,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신경들이 뇌로 말미암아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됩니까?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가운데 나와서 이 신앙교회라는 한 교회를,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 통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개인들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받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 가면서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이 뇌의 손과 발,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뇌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잡고 싶은데도 이게 시선도 엇갈리고 초점도 잘 못 맞춰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잡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아직 시신경에, 눈에 세포 하나하나에 뇌의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는 태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 걷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걷기까지 오랜 훈련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허우적대는 겁니다. 허우적대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손짓, 발짓, 그 허둥대는, 허우적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혈관과 세포와 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뇌로부터의 통제력이 확보가 되면서 아이들은 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아이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따라서, 운동선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체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허우적대는 것을 흉내내서 거의 비슷하게 그 아이가 허둥대는 거, 갓난아이들, 그 신생아들이 허둥대는 것을 따라서 해봤답니다. 몇 분이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허우적대잖아요. 근데 몇 분이나 감당했냐면 30분 하고 나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그러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허우적대는 게 힘드니까 아이들은 잠도 많이 잡니다. 금방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많이 움직이고 또 금방 많이 피곤해져서 많이 수면을 취하고, 많이 움직이고 또 수면을 취하고 하는 이 과정,
뇌의 통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체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제 발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 중에 숱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두 발로 제 발로 일어서기까지 약 5,000번 이상을 넘어진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고난입니다. 훈련받는 고통입니다. 내 몸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 고통, 시련,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경이 뻗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피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존재로서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감사드리면서 칭찬하고,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시련,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내면서 이것들을,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바울이 확인하면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이전에 이 목사인 저도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 또 목회의 보람을 느낀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이와 같이 여러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있다면, 목회한 보람이 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말 복된 교회의 공동체 아닌가. 이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 보기에 너무 참 좋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믿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자기 확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을 로얄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로얄티, 충성됨, 여전히 변함없음, 신실함, 일관성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의미가 충성됨, 변함없음, 일관됨, 여전히 변함없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여전히 일관성 있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 교회, 어떤 교회를 아예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를 여러 교회들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택해서 옵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택해서 오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를 다니려고 결단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교회를 선택하셨는지요?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 보인다. 은혜가 있어 보인다. 뭔가 그 시설이나 어떤 예배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 주차장이 편리하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들을만하다, 잘 들리더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죽순다면 이 교회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 교회 떠날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뭔가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어떤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됨,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음, 일관됨. 처음에는 좋은 모습, 좋은 설교, 좋은 환경, 좋은 시설, 그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할 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을 보고 다녔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럴 만하지 않은, 처음에 내가 느끼고 좋아 보였던 것이 잘 안 보이더라도, 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음, 충성됨, 일관성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믿음이 날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고자 하는 말씀의 자리를 일관성 있게 지키는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커지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요? 모든 게 다 평안할 때요? 좋은 게 좋은 것일 때? 좋은 것만 넘쳐날 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과정을 일종의 장애물 달리기 아시죠? 장애물 달리기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지친 일인데,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놓여져 있나요? 허들이 놓여져 있어요. 허들이 뭡니까?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속도가 막 나다가도 그 장애물 때문에 속도가 잠깐 줄어들었다가 또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또 장애물이 나타나서 또 뛰어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장애물 허들을 넘으면 넘을수록 그 운동선수는 점점 더 훌륭한 운동선수로 훈련받아지고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허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그때마다 시련과 박해, 환난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닥친 시련, 어려움들, 한마디로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내게 닥치는 인생의 고통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시련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견디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고 박해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시련과 고통도 우리가 넉넉히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겨운 일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다른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나보다 저 못한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아니, 좀 날석에 거치게 말하자면, 아니, 대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꼭 교회 다니면서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이뤄가는 거,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해 감으로 날로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5절 말씀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어우러져 가면서, 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 그 고난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도 감당하고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면모의 이 면에 고난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저것은 저 사람이 그럴만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업보라고 여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업보, 카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럴까? 우선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생을 끌어와서라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이죠. 원인이 있고 그 결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잘 되는 것은 그럴만해서 잘 되는 것이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또 어려움을 겪을 만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고난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들이 아무나 다 당하는 거지,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뭔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고난도 다 그냥 누구나가 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겪는 거야. 그러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다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인가 보다 하고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야지, 다 그러고 사는 것 아니야? 이런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가르쳐준 고난에 대한 관점은 좀 특별합니다. 인과응보적 고난이나 또는 모든 고난은 다 우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고 당하는 것이니까 체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이 두 관점을 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래서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훈련의 방식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그냥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이 세상의 망가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믿음이 있으나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같이 겪으면서 아파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같이 아파하신다, 같이 힘겨워하신다,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변화시키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히는 이 시련이죠. 너 신사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너 다 풀어줄게, 너 이렇게 고문 안 당해도 돼, 감옥에 안 갇혀도 돼.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예수를 잘 믿은 죄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옥중에 있으면서 남기신 글귀가 있습니다.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와라, 내가 이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 일기 중에 남겨진 한 문구입니다. 온갖 고난들 올 테면 다 와봐라, 내가 이 괴로움 중에 진리를 경험하리라. 여러분,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 때론 이런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때문에 당할 고초와 고난, 어려움들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평안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박해, 인생의 각자 저마다의 어려운 아픔들, 고통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괴롭게 자기를 가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일지라도 당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실까, 성장하게 하실까, 내 믿음이 어떻게 그 이전의 믿음과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만드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왜 교회를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저렇게 번거롭게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피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시련,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매일 새롭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새로워지고 빚어가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 모든 고난 가운데 성공적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싫어하고 아픔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빚어져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다. 성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아픔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학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심에 겸손과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함에 감사를 드리며, 또 퇴원 감사와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결혼 감사와 생일 감사와 차량 구입 감사와 장례를 잘 치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 갖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선하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감사하는 제목들 위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기며 버티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걸음걸음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안보 외교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현명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로 잘 훈련되어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사명들 위에 잘 쓰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을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박상은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예배 후에 잠깐 새가족 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2024 한국교회 트렌드를 말하다, 이 지용근 대표님이 오셔서 이 한국교회 여러 상황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기 상황도 있고 또 도전적인 상황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 상황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듣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것들은 적용하고, 또 같이 기도할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또 문제 이 상황들을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로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낮 그리고 월, 화, 수 저녁 시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또 깨닫고,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복음으로 잘 무장되지 않아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성탄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손을 보태주셔서 상당히 많이 이 성탄 점등식 준비 트리를 잘 세워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토요일에 9시부터 최종적으로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세울 텐데,
우리 손을 보태서 함께 합력하여 성탄 트리를 설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낮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 함께 모시고 부부 동반으로 함께 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친교실이 아닌 모시고 함께 밖으로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1시간 빨리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출발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단단한 기도 훈련, 기도에 관해서 이 35가지의 주제를 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랑의 김장 나눔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손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재직위원회에 이동 신청과 요람 작업 협조해 주시고 또 기타 광고 사안들 여러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 참조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화요일에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내년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제4차 로잔 대회라고 해서 국제적인 선교대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의 어떤 공교회성을 같이 공유해보자라는 그런 기획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중에 이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인도자 세미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화요일 새벽 자리를 제가 비우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비운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 그 상황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보며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